주일에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부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공동에 올린 말씀을 드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이런 제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깨달은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앞으로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냐. 이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변화산에서 내가 체험을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의 말씀을 내가 진짜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태로 임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없애려고 내가 앞장서서 교회의 핍박으로 나설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담메색 도상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모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광야 교회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가리켜서 베드로 선생님은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자기의 사상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식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아침에 세계 종교 현황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 이슬람 인구가 18억, 힌두교 인구가 11억, 불교 인구가 5억, 유태교가 105천만 명, 무종교가 18%, 무슬림자가 15%. 그래서 세계 종교 인구를 이렇게 통계낸 것을 오늘 봤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종교 인구가 많은 우리 기독교인이 25억 명인데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태교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기독교, 이슬람교, 유태교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종교인을 형성하고 있고 또 나머지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옛날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라 해서 유교는 종교로 치지도 않더라고요. 일단 세계 종교 인구를 말할 때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39권의 책을 우리 구약 성경이라고 읽었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27권의 책을 신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죠. 이 성경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모든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을 담은 책,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을 담은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과거의 것도 있고 현재의 것도 있고 미래의 것도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그 예언이 미래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를 조명하고 과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새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것을 말해주는 것이 하나의 예언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찍부터 그들은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옛날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를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그들은 두 개의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예술가의 행위에 속하는데 인간들이 뛰어들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훌륭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외에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라,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라는 그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하셨지만 여기에는 인간들이 뛰어들 여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률과 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과 또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 속에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계약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준다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들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인간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교사의 모범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또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법과 배우는 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그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유한 종교적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전부고 법률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제급도 없지만은 이 종교적 시리계급 오직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제급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왔지만 세계 어느 민족도 따를 수 없는 그 훌륭한 나라 민족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 자녀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가 출산됐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성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소중히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인간과 맺은 계약이다. 하나님 인간을 준 약속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모든 교육을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삶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학 때부터 엄격한 종교교육을 시작해가지고 굳건한 신앙과 신념의 소지자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가정이 학교가 되고 어머니의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종교교육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 바로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열하는 거 봤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 아이는 8일 만에 할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례식을 행하고 유태 민족으로서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3살이 되면 누구도 예의 없이 타가소에서 잘 훈련된 고모들에 의해서 생활교육을 받고 또 4살이 되면 90%가 국립유치원에서 지능교육, 인격 조성교육을 받고 5살이 되면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데 A범절 지능 개발을 위한 그림 그리기, 만들기, 노래 부르기, 재미있게 노는 것 이런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고 재미있게 노는 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우고 판단력이나 이해력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절대 5살에는 문자나 수의 개념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 있고 매주 한 번은 자연, 풍경교육, 각종 학교, 우체국, 은행 등을 답사하는 현장 교육을 하되 어떻든 문자 교육이나 수의 개념을 교육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월 하루 저녁은 학부모 회의가 소집되어서 그간 학생의 성장과정 또 문제점 협조사항 등을 알려주고 부모님들의 질문에 응답하며 토론을 하는다. 그리고 만 6살이 되면 9년간의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그 교육을 무상으로 교육받는가 동시에 2학년 때부터는 음악, 미술, 공작, 체육 등 예능의 교육을 전담받고 또 4학년 때부터는 영어 교육, 5학년 때부터는 아랍어를 배우게 되고 그러나 학교 교육이 암기식이나 주입 교육을 철저히 배제하여 지능 개발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특별히 산수 과정에서 구구단을 외우는 일이 없이 곱셈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또 초등학교 7학년이 되면 인문계와 실험계로 구분되어
인문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실업계는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종교 교육에 뿌리를 두고 오직 성경의 교육에다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계약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이것을 철저히 믿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의 종교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가리킬 때 구약의 모세를 통한 토라, 율법, 다음에 모세를 통해 주신 애언서, 아니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애언서, 그 다음에 많은 성인들, 하나님을 성경을 경건한 사람들은 성문서, 이 세 가지를 지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뭐 있어요? 오직 메시아를 믿지 않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아.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는 언제 오냐? 이 세상이 끝날 때 온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독교는 모든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삼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행위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완전하게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인간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켜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주어서 그 속죄제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것이 믿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들,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줄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다. 이것이 바로 너희 구원을 베푼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인간이 뛰어들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도 인간이 어떤 행위로 구원 얻었다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내주셔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이시라는 구약의 창조이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믿는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한 구원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인간이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못하게 하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성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면,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성육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목자, 나의 구세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예수님의 승천하신가, 예수님이 앞으로의 재림하실 건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준다는 약속, 이것은 구약 성경에 모든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세의 그림, 모든 선지자의 그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가르침, 바로 율법, 법과 하나님 인간과의 계약과 하나님의 약속,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인간과의 맺은 계약이요, 인간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요, 우리 인간을 책망하고 조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는 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선포해 주셨고, 또는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시키시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앞으로 재림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귀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저
하나님 앞에 기도 보여주시는 거라. 얘기해 주시는 것을 내가 소원하려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온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성도들의 정성을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주를 만들고 간증하며 봉사하고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 봉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봉사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봉사하고 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학원을 이렇게 또 관리하고 학원을 구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정성 의미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품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고 예타는 마음으로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사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에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서 손을 드시고 우리라는 분은 가슴에 손을 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손을 어떤 병이든지 만지면 고쳐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 주님이 만져 고쳐주시고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주님 말씀하여 주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주동성 불가합니다.